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절 6절까지 레위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의 희망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희망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절까지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4절에 보면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이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라. 예물을 다른 말로 선물.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체가 바로 예물이다. 그런데 예물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마음에 품게 만들어야 비로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죽을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헛된 말을 전하는 자.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말을 전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피 흘리다. 피 흘려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명령이 어떤 것이냐.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에 끌어다가 여호와 앞에 장막에서 여호와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 회막문 앞에서. 성전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 성전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그 의미는 뭐냐?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는 죽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물이다. 예물.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피 흘린 자로 일지어다. 살인하는 자. 그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 둘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피 흘린 자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라. 화목제로. 첫째 화목제로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성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 화목제.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불사르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허망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속여서 전하는 것은 다 불사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겠다. 향기로 받으시겠다.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22절. (28절까지)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없어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이 없고 헤아려 한 것이 그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가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본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거기에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피하였다면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에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7절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원한 없이 과실로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수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서 죽지 않게 된다. 27절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즉 도피성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안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도피성에서 나가게 되면 보호자가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즉 이 말은 도피성을 나갔기 때문에 죽는다.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 안에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사람을 죽인 과실로 사람을 죽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죽지 않으려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 즉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22절에 원한 없이 우연히 바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함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를 보호하는 자의 이 규례도 판결하여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였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판결해야 되느냐. 25절에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한 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있는데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을 면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룩한 기름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만약에 나가면 죽는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다 하자. 피를 보호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인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산업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의 산업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사무엘하 4장 4절. 사무엘하 4장 4절. 12절까지 4절.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 주엠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대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며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렐의 무덤에 장사였더라.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저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말씀은 사울 왕이 그 아들 요나단과 한날의 전쟁에서 죽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5절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레갑과 바하나가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 찾아와서 당신의 원수를 죽였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전에 사람에게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주를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기별을 갚음을 삼았거든. 사울의 아들 머리를 들고 온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윗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는 자를 다윗이 죽였다. 다윗이 죽였다. 그래서 하물며 11절에 악인이 의인을 그제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즉 악인을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으로 보는 거예요. 악한 자를 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의로운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피 흘린 자는 반드시 죽는다. 피 흘린 자는. 성경은 피 흘린 자를 반드시 죽는다. 레갑과 이스보셋은 고의로 과실로 죽인 것이 아니라
가실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죽였다. 고의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살인을 행하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랬으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저희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소년들을 명하며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시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의 아보렐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이 아보렐은 사울 왕의 장군의 장군이 죽었는데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 옆에 묻었다. 성경은 핵심이 뭐냐? 피 흘린 자는 죽는다. 피 흘린 자는 죽는다. 피 흘린 자는 죽는데 이 피를 언제 흘렸느냐? 5절에 보니까 부에롯 사람 님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떼실 주음에 볕이 낮에 죽였다. 낮에. 그럼 죽는 자는 어떻게 해서 죽느냐?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낮잠을 자는지라. 죽이는 살인자는 볕이 쬐일 때, 즉 낮에 죽였다. 지금도 낮에 죽이는 자가 많다. 낮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헛된 말로 죽이는 자는 이 고의로 죽이는 고의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말로, 허망한 말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영적인 말씀이라고 속여서 죽인다. 그래서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 죽이신다. 죽임을 당하는 자는 어떤 자였느냐? 낮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지. 잠자고 있으면은 고의적으로 죽이는 자가 영적인 말씀이라고 속여서 우리를 죽이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9절. 잠언 29장 9절. 잠언 29장 9절 12절까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가난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아이는 다 악하니라. 10절 말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
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허망하고 헛되고 마귀적인 말을 전하게 되면 이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돼. 피 흘리기. 왜 좋아하느냐? 헛된 말을 전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얻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자는 다 죽게 돼 있다. 이런 사람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정직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이 있는 자인데 이 생명을 찾는다. 즉 죽이는 자가 된다. 정직한 자를 죽인다.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 즉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 것으로 전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이런 자는 항상 노를 드러낸다. 노를 다 드러낸다. 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하는 자는 노를 드러내는 자, 노를 다 드러내.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 헛된 것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억제한다.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관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거짓말을 신청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 악인이 된다. 그래서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그랬어요.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와 세상 헛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면서 전하는 자가 다투면은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즉 미련한 자가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침이 없다.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 이만큼 피 흘린 자는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 히브리서 9장 16절. 히브리서 9장 16절.
히브리서 9장 16절. 히브리서 9장 16절. 22절까지.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에서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많은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피로서 정결케 된다. 피로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피로서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언약하셨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을 원어에서는 예언이다. 즉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자기가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죽어야 돼.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선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셨으니까 17절에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견고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의 생각, 헛된 말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을 전해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 효력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하니 첫 언약이라는 것은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첫 언약에도 피를 반드시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 어떻게 해서 피로 세웠냐? 19절에 보니 모세가 율법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양털과 오슬초에 피를 찍어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책은 하나님의 말씀,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듣는 자들. 피를, 양털과 오슬초를 찍어서 뿌렸는데, 피와 및 물과, 이 말씀은, 피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비밀로 감추어진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갖다가 피를 뿌렸다. 책과 온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 즉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 20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즉 언약의 피는 곧 언약의 말씀이야. 말씀. 언약의 말씀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뿌려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구원과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피 뿌림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성전에 쓰는 모든 거룩에 뿌렸나니, 장막과 성전에 쓰는 모든 거룩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을 거르시라. 예수님의 사울을 보고 저는 나의 거르시다. 22절에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라, 피로서 정결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 즉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제사함이 없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 받아서 품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사람의 생각은 죽고 진리의 말씀만 드러나는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에스겔서 7장 에스겔서 7장 23절 27절까지 에스겔서 7장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을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가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였어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락이 없어질 것이요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오뎁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그 성읍에 찼습니다. 피 흘린 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헛된 말, 세상적인 것을 전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받게 하면 피 흘린 죄, 피 흘리는 죄. 피 흘린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강포라는 것은 포악하고 강제적인 것, 즉 세상 헛된 말로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 강포한 자가 돼. 성읍에 찼다는 교회마다 강포자가 서 있고 피 흘린 자가 교단에 서 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게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가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합니다. 이렇게 피 흘린 자가 있는 곳에는 악한 이방인으로 그들의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더 악한 자가, 피 흘린 자는 악한 자인데 더 악한 자가 그곳에 이르러 그곳을 점령하게 하고, 즉 이 말씀은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진다. 더 악한 자가 온다.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래서 다 죽는다. 죽는다. 죽어야 교만이 그치게 된다. 다 죽는다. 그는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허망한 세상적인 마귀적인 그런 말을 하는 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한다. 패망이 이르리는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락이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을 듣고 들어서 마음에 품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의 묵시를 구하라. 헛될 것이다. 진리를 아무리 구해도 헛되게 된다.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여기서 왕은 말씀을 전하는 자, 거민한 말씀을 듣는 자,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심판 아래.
이만큼 허망한 말을, 세상적인 말을 듣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 심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피 흘리는 죄가 이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교회마다 찼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아니한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참마들이 아니라.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죄는 죽고 나는 살아나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즉 내가 반드시 죽어야 죄가 죽는데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와 싸우게 되면 절대로 나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 죄와 싸울 때는 나는 죽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징계.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짖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한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절대 징계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징계가 없으나 구원받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다. 이 징계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징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즉 이 말씀은 사생자는 죽은 자지, 우리는 산 자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내가 죽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징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